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범죄 사실을 엘리가 알고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엘리가 뒤늦게 안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 알고 있다가도 모른 척 하다가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말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들의 범죄 사실을 드디어 엘리가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런데 이때가 지금 언제라고 22절 맨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여러 가지로 함축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엘리가 늙도록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늙어서 더 이상 이 아들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뜻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건 이미 너무 늦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의 훈계의 내용을 보면 그럴듯합니다. 엘리는 적어도 아버지로서 할 도리는 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할 만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엘리에 대한 본심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엘리의 상황은 어떠하냐? 본인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잘못을 계속하며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데 뭘 하지 않았느냐? 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들들을 적극적으로 훈계하고 바로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지금 아들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것을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지금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이 아버지가 해야 될 게 당연히 있는데 뭘까요? 제사장 아들들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 아버지인 엘리가 이거를 알고 났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사를 드려야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가 정말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은 그는 이 훈계를 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들 강제로 데리고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런 엘리와 대조되는 장면이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1장에서 욥과 그 가족들이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 날 새벽에 욥이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걸 사실 지금 누가 했어야 되는 겁니까? 엘리가 했어야 되죠. 근데 안 한 겁니다. 대제사장인데 속죄제에 대해서 몰랐을 리 없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못해 그냥 훈계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엘리의 훈계는 진심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런 훈계인 것이죠. 이렇게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희망의 구절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묵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의 확장성. 오늘 이 엘리의 훈계를 잘 들어보면은 어제 본문에서는 알 수 없었던 추가된 범죄 사실도 하나 추가가 되죠. 무엇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의 동침을 한 범죄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가로채는 악한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까지 저지르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까지 저지르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영적 지도자의 성적인 범죄는 그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가 그 아들들의 범죄에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단 죄는 죄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방치하면 절대 그 죄에서 끝나지가 않는 것이죠. 처음이 어렵지 계속 반복되면 둔감해지고요, 반드시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을 좀 빼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알고 있는 성범죄 사건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뭐하게 하는도다?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기 있는 이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 영적 지도자의 범죄가 누구의 타락, 누구의 범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칠까요?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타락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타락으로, 범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는 계속 죄를 낳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슴에 새기는 한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의 선배가 되는 그 찰스 브리치라는 분의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데요. 목회자가 세상에 한 걸음을 들여놓으면 양 떼는 두 걸음을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는다. 다시 한번요. 목회자가 세상에 한 걸음을 들여놓으면 양 떼는 두 걸음을 들어가라는 허락을 받는다. 이게 근데 목회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목회자를 비롯한 직분자들 혹은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참 악하다, 요즘 정말 죄를 많이 짓는다, 진짜 세상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까라고 한탄하시죠. 근데 거기에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벌벌 떨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세상이 본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욕도 하겠죠, 무시도 하겠죠. 계속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기들도 두렵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티는 안 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남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떡하나, 정말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심판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절대 우리 앞에 티는 안 내지만 다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 없구나, 그러면서 더 죄를 짓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를 지을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방법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 짓는 게 어려웠지, 한 사람이 짓고 나니까 그 다음은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것, 죄가 죄를 낳는 것.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되느냐? 빨리 인정하고, 아무리 반복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되죠. 계속 회개를 하면요, 적어도 더 큰 죄는 잘 안 지어요. 계속 죄를 회개하며 죄를 방치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요, 죄가 성장하거나 커지진 않습니다. 죄가 다른 데로 전염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정말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놓으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 죄의 확장성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죄를 처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듣지 못하는 게 심판이라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게.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이 본문을 읽고 마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무조건 죽일 거야, 내가 어떻게든 죽일 거니까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뉘앙스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뭘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핵심이죠.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반대로 들으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들려왔던 그 복음의 말씀, 그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고 믿고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만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못 들었을까요? 엘리 제사장도 못 들었어요. 23절 보시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누구에게서 듣노라?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들들의 비행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백성들에게 들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죠. 하나님께 직접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엘리도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엘리가 못 들으니까 나중에 누가 들어요? 사무엘이 듣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구원의 징조는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반대로 심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 여러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렇게 물으시죠.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을 대신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해서 주일에도 오고 수요 예배, 금요일의 집회, 새벽 예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성경대학과 교리대학 막 신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한 번 들었는데 또 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요? 말씀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죄의 확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훔치던 그들은 성적인 범죄까지 저질렀고 그로 인해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죄는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회개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판과 구원은 듣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욱 그런 구원의 말씀을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며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